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2절 말씀을 저희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민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을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굽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저 온 땅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짐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며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기약치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신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부터 에드론까지 엎어졌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다윗, 아버지가 맡겨주신 200마리의 양들이 여기 있는데 근데 우리 양들은 매 하고 소리 나는데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시작! 50마리만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양 200여 마리가 다 있구나.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 양을 지키려면 이 물매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저기 있는 나뭇가지 한번 맞춰봐야겠다. 하나, 둘, 셋. 우와,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췄어. 너네 봤니? 봤어? 착한 친구에게만 보인단다. 역시 우리 양들을 지키기 위해선 매일 이렇게 물매 연습을 멈추지 않고 해야겠어. 근데 이제 해가 져가는데 우리 양들도 집에 가야겠는걸? 양들아, 집으로 가자. 다들. 여기 50마리 들어가고 여기 150마리도 어서 들어가자. 이제 밤이 되었네. 밤이 되었으니 장작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른 자야겠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야겠다. 이제 아침이 되었어. 방금 잔 것 같은데 피곤한가? 그래도 새 하루인 만큼 우리 양들을 물과 풀로 먹여야겠어. 양들아, 어서 가자. 양들아, 어서 가자. 저 뭐지? 누구지? 네가 좋아. 세상에
우리 양들에 이런 사람 없는데? 양인가? 곰인가? 뭐지? 나는 너를 좋아해. 뭐지? 위험한데? 수상한데? 최성권이 곰이었어! 최성권이 아니라 곰이었어! 비켜! 비켜! 우리 양들 조심해! 내가 지켜줄게! 이 곰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여기 있다! 내가 양을 지킬 것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 둘, 셋! 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양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양들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놀라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린 그런 영웅적인 면모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그 멋진 활약이 있기 전까지의 다윗의 진짜 삶은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알에서 깨어난다든지 갑자기 힘이 세게 된다든지 그런 영웅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묵묵히 지켜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른 들판에서 양들을 지켜주고 밥을 먹이고 사자나 곰은 없나 감시했죠. 그런 평범한 소년이 오늘 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맨몸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세상의 현실은 철저히 약육강식. 우리 양들 약육강식이라는 말 아나요? 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오늘 성서는 세상의 방식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43절과 44절에서 온몸에 거대한 갑옷을 입은 골리앗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전쟁터에 갑옷도 안 입고 나오냐? 아무것도 없이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나와. 너는 나를 뭘로 보니? 내가 개처럼 보이니? 내가 너를 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이 거대한 힘의 차이, 거인과 소년의 이 거대한 힘의 차이에서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도 똑같이 이 갑옷, 투구, 무기를 쥐어줍니다. 상대를 이겨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윗에게도 똑같이 그 책임을 넘겨준 거죠. 다윗은 한번 입어봤어요. 그러나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내 몸에 맞지 않아요. 다윗은 세상의 힘,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선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이 칼과 창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니? 나는 너가 그렇게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 그것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러 나는 이 자리에 나왔어. 전쟁터에 가는데 갑옷을, 아무런 무기를 안 가지고 가다니요. 갑옷을 벗어버린 다윗의 행동은 더 강한 힘이 나를 구원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야 라는 생각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처럼 칼과 창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온몸의 무기로 나를 둔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를 구원할까요? 매일매일 다윗처럼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실되게 사는 삶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과 단단한 신앙의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다윗은 나한테 달려오는 골리앗에게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머리에 맞았죠. 거인은 단번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의 이런 사격 실력은 어떻게 하늘에서 한 물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 들판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렇게 양들을 지켰던 나의 일상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짧은 기도,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다윗이 어떤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고 양들을 지켰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상에서 신앙의 습관이 있을 때 세상에서 그런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는 그런 두려운 순간이 오면 일상에 박힌 그 신앙의 습관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결국 거인은 쓰러졌고 두려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일어나서 환호치며 대승리를 말합니다. 힘을 과시했던 골리앗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그 평범한 소년의 작은 일상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전쟁터는 무조건 남보다 강해지고 그래서 이겨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힘의 대결, 그런 전쟁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전쟁터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너무나 큰 두려움 앞에서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물맷돌 같은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주에서 보셨듯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주제로 옮겨왔습니다. 성경에는 생략이 많이 있습니다. 꼭 기록할 것 같은데 기록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가장 많이 생략하는 부분은 일상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세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요셉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꼭 기록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함이 있어요. 어제도 눈물로 잠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도 여전히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빚독촉이 오고 질병은 떠나가지 않고 회사에서는 잘린 그대로 무직 상태이고 벌써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몇 수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당장 돈은 떨어져 있고 어제 눈물로 잤는데 오늘 아침 문제는 그대로이죠. 인생이 어느 순간 어떤 큰 어려움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 혹은 그 이상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구나 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상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언제 한 번은
믿음으로 도전해 볼 용기를 내곤 합니다. 내가 겪는 눈앞의 현실은 엄연한 사실이죠. 그걸 어떻게 거짓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이 사랑한대, 나를 지켜주시겠대, 나를 도와주시겠대, 오늘도 평안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엄연한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고 오늘도 그 가운데 눈물을 흘려 살아갈지 모르지만 또 하나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펼치면 말씀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은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겠죠?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믿어볼까?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믿어볼까?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할지 몰라도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한번 실행해 볼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런 경험을 가끔 하게 됩니다. 아, 말씀이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경험하는 엄연한 현실이 아니라 성경, 추상적인 것 같은 이 성경이 진짜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경험이 한 날 한 날 쌓여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숨겨져 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요. 성경은 이 부분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끈끈한 추억을 쌓아갔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고생하며 살아간 20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 애고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지낸 13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에서와 화해한 이야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화려하게 부활한 이야기, 그건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어느 순간 능력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다윗의 물맷돌은 어느 순간 능력의 도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평범한 물레가 있었고 그것이 그 순간 골리앗 앞에서 비범한 물레가 되었을 뿐입니다.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 일상의 만군의 여호와가 있었죠. 다윗이 고백한 만군의 여호와는 정확하게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일상의 여호와이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아버지가 손에 들고 들어온 간식이나 선물을 더 주목해서 보겠죠. 철이 들수록 아버지가 보일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아버지가 보일 겁니다. 신앙의 철이 들수록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보일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골리앗을 볼 수 있고 다윗의 물매를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오늘 본문 잘 읽으신 것입니다. 여전히 물매가 보이고 하나님, 골리앗 같은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나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혹은 내가 가진 게 요만큼인데 이것을 물맷돌로 사용하셔서 저 어려운, 그 큰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는 이렇게 흘러갈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일상을 나와 함께 하자. 신앙은 즉석요리가 아니죠. 다윗의 신앙이 갑자기 뜨거운 물 부으면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면 뜨겁게 역사하시면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즉석요리 같은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하나님의 추억이 오늘의 역사가 될 뿐입니다. 다윗은 어제도 고물을 이겼고 지난주도 늑대를 이겼고 지난달에도 사자를 이겼습니다. 다윗은 살아온 대로 오늘 평범하게 골리앗을 만났을 뿐입니다. 다윗은 어제 산 대로 오늘 살았고 오늘 산 대로 내일 살아갈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늘 있었던 일상의 사건일 뿐입니다. 성경이 기록하진 않지만 숨겨둔 그 이야기, 어쩌면 오늘 다윗의 일상을 기록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 너만의 다윗 이야기, 너만의 골리앗 이야기를 함께 써가보지 않을래?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너와 함께 그 이야기를 채워가고 싶기 때문이야. 너의 일상이 어느 순간 찾아오는 골리앗을 평범하게 어제처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추억을 오늘부터 나와 함께 쌓아가자. 7월이 아니고 6월 28일 오늘부터 함께 쌓아가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